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모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일 낮 3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3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모 목사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못 봤다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계속 제가 옆 밑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정수리만 계속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얼굴을 좀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김해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면, 너무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울더라도 제가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니까 감동받아서 저 정말 울보거든요. 그래서 전혀 힘들게 안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잘해주시고, 교역자들 너무 잘해주십니다. 전혀 힘들게 안 합니다. 제가 울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왔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임내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 말씀 듣고, 수예배 말씀 듣고, 금요 철야를 하고, 그 모든 예배 순서마다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을까?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만나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들은 너무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니까 제가 어떤 상황이라도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비록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신음할 때도 있고 또 고통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고백할 때 마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근데 예배에 나와서 새벽 기도 말씀 가운데서, 주일 날 예배 말씀 가운데서, 오예배 말씀 가운데서, 수예배 말씀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모든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을 하면 성경 강해를 하고, 이제 복음서를 하든 이제 서신서를 하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주로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수요 예배를 듣는데, 수요 예배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무쌍하게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베드로 전서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되죠. 어떤 한 본문을 선택했을 때,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1절, 2절 읽었지만 전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문맥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볼 때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드라카마의 비유가 다른 비유와 함께 연계되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런 것처럼 한 가지 본문을 볼 때에 짧은 문단이지만 3절, 4절 짧은 문단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묵상할 때나 성경 연구를 할 때 항상 앞뒤 문맥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하여서 또 중요한 것은 이 한 책을 볼 때 이 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에 속해져 있겠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속해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을 만약에 본다면 복음서 중에서도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공관복음 안에서 보면 그 위치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공동서신에 속해져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어떤 특정한 그 수신자에게 전해준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보편적인 사람에게 전해진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람용 서신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게 돌려서 볼 수 있는 서신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유다, 요한이 쓴 서신을 통칭하는 것이 공동서신입니다. 특히 이제 야고보, 베드로, 유다가 쓴 편지들은 수신자가 보편적입니다. 바울 서신은 유대교와의 대립 가운데서 교회를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기 위한 어떤 선교적인 서신이라면 공동서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미 그 이신칭의로 세워진 어떤 교리 위에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공동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불확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안정되지 않은 것이죠. 주로 교역자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안정되지 못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아이들을 놓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 불확실한 상황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나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만듭니다. 당장 내일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것이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서신입니다. 소아시아의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지를 이제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은 서론격에 해당하는데 앞으로의 베드로 전서를 진행해 가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해 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물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설정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소망이 뚜렷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당하다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 4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에서만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당하다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상당히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연단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보편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교회가 세워져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립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영적인 부분들에서 중상과 모략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겨운 가운데 성도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근거 없는 고발과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일들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소망을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상황에 집중해라. 이 상황을 이렇게 풀어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자신은 베드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부가 아니라 나는 이제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입니다. 내가 대사입니다.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직분들에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롯이 사도는, 그죠? 여기서 사도들에 대해서 그동안 베드로 사도라든지 바울 사도라든지 이 사도들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사도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제가 딴 건 안 하고 of, 네. 의는 뭡니까? of는 뭡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입니다. 내가 사도인데, 보냄받은 자인데 나는 누구의 사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다른 어떤 선생들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가 붙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형태의 모습을 지녔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겹게 했는지 간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순례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그네가 누굽니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지만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기에 정처 없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언급된 지역들은 한결같이 기독교가 이른 시기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로마의 행정력이 잘 유지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지역과 늘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로 교회는 끊임없이 주변 사회와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반감을 일으키고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에서 늘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이상해, 너희들 정말 독특한 존재들이야 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아래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방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내 거다. 너 내가 선택했다. 너 내가 선택했는데 얼마나 깊은 계획과 오랜 고심으로 너를 선택했는지 너 아니? 내가 정말 너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선택받은 자라는 인식입니다. 택하심 받은 자라는 인식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구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구속받았다는 것, 구별받았다는 것,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익숙했던 방식들과 멀리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습관들, 세상에서의 가치들, 나의 욕망들, 나의 갈망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 이런 것들과는 다른 형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여러 가지 사회 간섭들과도 멀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중상과 모욕과 비방과 위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애매한 모욕과 비방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겨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저질러서 받는 건 고난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때에 십자가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이구나. 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좋은 환경 가지고 싶습니다. 돈 많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그런데 좋은 환경,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죠.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높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2절 하반부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전에 불안한 사회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불안이 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은혜와 평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좋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고 있으면 나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가 힘겹더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은혜와 평강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